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먼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처음부터 부활의 기적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사흘 만에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누구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면서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에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미처 치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염하도록 이제 향료와 모략을 바르러 새벽에 찾아갔던 것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문을 헤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은 기겁을 하고 놀랬지만 사실 한 번, 두 번 만나고 그분이 진짜 그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는 점점 담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조차 예수님께 자기 스승에게 사형을 내렸던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게 보통 용기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대단한 용기였던 거죠. 심지어 그들의 매를 맞고 협박당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와, 대단히 용감합니다.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겁쟁이 촌놈들이 이렇게 용감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하루아침에 된 겁니다.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죽음이 더 이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 신앙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시고는 이어서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끝 끝나요? 아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땅에 치고 나와서 부활하리라 하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요나의 기적을 소개하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죽음 무덤에 찾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미 상원의원 원목이었던 피터 마샬 목사님은 바로 그 부인이 캐더린 마샬이라고 해서 기도에 대한 책도 쓰시고 은혜로운 간증집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 남편입니다. 피터 마샬.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의 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두렵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데려다주는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복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의 어두운 장막을 거두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우리 앞에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겨낸 위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위에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오해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길게 58절이나 되는 긴 문장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렇게 오래 변론을 한 후에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천국 문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당당하게 그 걸음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증오를 이긴, 미움을 이긴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깊이 따지면 복잡한 이유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기가 위협을 받자 미움과 증오심으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1차적으로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실체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죄에 대한 유혹과 미움과 증오로 이 땅을 오염시키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인생들을 충동질한 배신의 영이요, 선악 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던 거짓의 영이요, 인간들을 충동질시켜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미움과 증오의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 사탄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구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놓고는 아마도 그 골고다 언덕 어느 구석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저 하늘 보좌에 앉은 이의 계획은 다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보낸 저 외아들마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처럼 실패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으리라.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적대자들은 시기, 질투, 증오와 미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그렇게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적대자들은 당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까지 박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끝이었다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그냥 죽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예수님도 그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 순교당한 순교자들, 또다시 한 명의 미움과 증오심의 희생자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증오와 미움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겼다고 미소 짓고 있는 사탄의 면전을 향해서. 이놈아, 너희 미움과 증오가 이긴 줄 알았지? 아니,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한단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점점 더 강렬한 증오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일방적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은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십자가의 사랑.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죽어가시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신 무조건적 아가페의 사랑.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미움을 이겨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부활은 미움을 이겨낸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권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라고요? 뭘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예요. 미움으로 미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똑같이 악이 됩니다. 상대가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치면 똑같이 사기꾼 됩니다. 상대가 주먹 주고 휘두른다고 똑같이 주먹 휘두르면 똑같이 깡패가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우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보니까 정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혈기 넘치던 베드로가 나이 들었을 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뭘 구해요? 어떤 일이든지 평화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꿈꾸는 자,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미움과 증오의 피바람을 잠재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오늘 아침 다시 살아나 오직 사랑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결심합시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을 이겨낸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만 해보려고, 사랑만 하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사랑의 왕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 자기 의를 이겨낸 긍휼의 승리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회개케 하시고 데리고 왔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한 채 요나는 3일 길 큰 니느웨 성에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면서 대충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루 동안 성의 없이 전한 요나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찌할꼬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 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루 동안 대충 전하고 여러모 니느웨 백성 망해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했던 니느웨, 이 요나가 아니 멸망당하지 않는 니느웨 성,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니에요.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요나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를.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원수의 나라는 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걸 잡아다가 다시 또 전하라. 그래서 대충 전했는데도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대듭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떨까요?
제가 요나라도 참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요?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했어. 그럼 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기꾼이야. 제 예언은 안 맞아. 그 이후에 어떻게 선지자의 얼굴로 하고 세상으로 다닙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가짜 목사님 말하는 거 다 틀려. 어디를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는 망신만 당했어요. 그렇게 화가 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만들으시고 햇빛을 가려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박넝쿨 하나 그늘 때문에 뭐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다녀본 사람 좀 압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보세요. 5분만 40도 50도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쬐다가 보면 아이고 손바닥만한 그늘도 그리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재밌죠? 요나서 정말 재밌어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얼마나 화딱지근했어요. 나 화나서 죽을지라도 나 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 내가 오라. 어린 자식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고 투정 부리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10절 이하에서 마음속에 품었던 숨겨놓았던 본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뜻, 당신의 의의를 꺾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넘치는 용서와 긍휼이 온 세상 만민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자기 의를 뛰어넘어서 이긴 하나님의 긍휼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고집부르며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역사를 가로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고집하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사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 그 풍성한 긍휼을 온 세상에 넘치도록 순종하면서 남은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육이 죽어야 생명이 살고 미움과 증오가 죽어야 사랑이 살고 자기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살아납니다. 육을 죽이십시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죽이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의 정의감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실 것입니다.